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사오니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만음과 상황의 변화와 모든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모든 세력을 이겨내며 기준이 있는 신앙생활과 봉사생활로 꾸준하고 일관되게 깊어지도록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신소크라테스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고, 제가 항상 학교에서도 이 신소크라테스 대화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신소크라테스 대화는 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이게 두세 삼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그룹 토의고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개념 규정이고, 두 번째 유형은 가치에 의한 판단과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양면성 평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신앙의 세계 안에 말씀을 교육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개념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상적인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은 냄비에 물 끓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위해서 마치 순결하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너무 자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감정을 수반하긴 하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신앙과 봉사는 기준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념을 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립하고 관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관계 어떠하든지 그 기준이 내 믿음을 붙들게 하고 내 봉사를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봉사는 너무 변함이 많지 않은가. 기준을 정립한다. 그 다음에 가치한 판단과 결정. 인간은 이해관계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를 행사하는 방식 뒤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이기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타주의,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고 부모로부터 배운 그러한 이타주의자는 자기도 모르게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몸에 뱉다는 표현도 좋은 것이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뒤에 가치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신앙적 가치한 판단과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면성 평가라는 것은 사물의 양면성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세상에도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계의 다양성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은 지양,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건강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지양, 더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과 힘써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신소크라테스 대화를 학생들 교육과 신앙 교육에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왔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간다면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고 소크라테스 대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1유형인 개념 규정에 한다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제가 철학과에 들어갔을 때 철학과의 수업에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대처적인 표현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옳고 오늘은 틀리다든지, 어제는 옳지 않았는데 오늘 옳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옳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진리의 변함없는 특징입니다. 진리는 그때는 옳고 오늘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는데 오늘 맞으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없어야 된다. 이게 진리에 대한 성격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어느 영화의 제목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그분은 작품과 삶으로 그걸 입증했습니다. 어제는 틀렸는데 오늘은 그것이 옳게 됐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든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진리가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편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진리에 조각이 있지만은 완전하진 않고,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룹에서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인간의 진리가, 인간인 세계에서 진리가 점점 상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상대화는 이 시대의 큰 커다란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논리학에서 보통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장은 자기 부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그 문장만큼은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는 없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문장은 진리가 돼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 주장의 절대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는 강한 독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이 문장 속에 함의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리는 그렇게 파편적이고 편파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념과 진영으로 인하여 나눠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면서 진영으로 심히 나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오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오입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에 반장을 했는데 그 회의를 인도하면서 가장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굳어져 있습니다. 나랑 친하고 같은 서클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나랑 친하지 않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미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눠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옳음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옳음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더 큰 진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통합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위대한 분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정신을 가진 분들은 상식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면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성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념화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영적인 진리가,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진영 논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전한 진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는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치의 편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파편적이고 편파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편파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완전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면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집니다.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실제로 자유와 평등과 형제가 어우러집니다. 이 세계는 분명히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의 파편성과 편파성을 심판하는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진영 논리로 나눠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부터는 더 높은 가치로 이 세상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는 지도자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영과 이념에 속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얼마나 높은 가치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며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참 지혜와 지식과 진리는 완전하기에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가져들 수 없는 완전함을, 파편적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를,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라. 오늘날 이 말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고 진부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 놓았다고 말하는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22절과 25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지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나이 들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대리 집사가 아멘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현실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부모에게 효도해라라는 말이 진부한 것처럼 들려지고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없는, 현실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부모 자식 간에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두 분 다 얼마나 교회에서 중심 노릇을 하는 권사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 권사님이 한 집에 살지만 집은 몇 층짜리 집이지만 절대로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90이 넘었지만은 절대로 한 상에서 밥을 먹거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들은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바른 말을 하시고 굉장히 교회 균형을 바꾸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딸 권사님도 상당히 교양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딸이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관계가 그 정도로 파괴될 정도로 상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자랄 때에 슬리퍼 짝으로 자기 엉덩이를 때렸대요. 근데 그게 되게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는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왜 슬리퍼로 어머니가 엉덩이를 때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막 인내 한계를 느끼고 남편한테 서운하고 그러다 문득 자기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32살 정도인데 자기네 엄마는 더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옛날엔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았겠지요.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엄마도 사람인데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화가 나가지고 잘한 건 아니지만 슬리퍼로 엉덩이를 때렸을 때에 어쩌면 그 행동은 엄마가 너무 버거워서 나오는 엄마의 힘듦의 표현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와 진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했는데 그게 두둑 상처가 됐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대학 때 많이 다퉜어요. 참 부끄럽죠.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80년 독재 정권 속에서 대학생 놈들은 데모하는 다 빨갱이 그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보내놨더니 이놈들이 맨날 데모나 하고 말이지 이거 빨갱이 아니야? 그래서 늘 그 아버지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6.25 때 전쟁을 겪으면서 형제 자매가 그 포탄에 살이 찢기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우시고 또 친척들이 생사를 할 수 없게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있고. 근데 그때는 아버지와 그 대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나이 먹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심지어 마지막 말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를 통제하거나 어떤 일로 상처를 주거나 또는 부모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내 말대로 해야 돼. 그 음악을 하는 송소희라는 그 친구도 굉장히 유명하고 천재적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더군요. 자기 17년 동안 나는 내 삶은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이끌 때 부모가 자기를 사는 거 알기 때문에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까 거역은 못했지만 나는 내 삶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과 출세와 뭔가 잘됨을 위해서도 그게 자신에게 어느 순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기대조차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 같습니다. 불편한 진리.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불편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 진리는 상당히 불편한 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인 건 맞는데 현실에 적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때로는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요.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래도 진리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하기가 싫고 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부모와 갈등이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불편할 겁니다. 부모는 때로 시대에 맞지 않는 진부한 얘기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이 불편한 진리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애를 쓰면 첫 번째 이런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눌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화해되지 않은 마음이 그냥 남아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까지 가지 않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길이를 지내다 보면 그 말씀이 옳은 곳이고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도 네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봐라. 아까 그 연예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갖고 부모가 돼 자식을 크다 보면 우리 자신이 참 한계가 많다는 걸 느껴요. 애가 애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격이 참 부족함이 많은 걸 느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자식들한테 우리가 부모한테 했던 말을 들어요. 그게 상처가 되죠.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나 그런 순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랬어. 우리의 기준으로 부모의 모순과 약점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을 하고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자신이 똑같은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식과의 사이도 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세대는 그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부모는 엄마 아빠의 생각은 너무 고지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의가 되진 않아도 이해는 돼요. 아까 제가 그 연예인 그랬듯이 엄마가 슬리퍼로 날 때린 것이 좋진 않아요. 그러나 이해는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할이 많지? 당신을 희생하는 거야. 난 그렇게 안 살아. 근데 부모가 돼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대개 부모들은 자식한테는 뭘 해주고 싶어서 그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 기대가 너무 강해서 자식을 힘들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요. 모순도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말과 논리로 바꿀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 혼자 크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난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논리로 재잖아요. 논리로 부모를.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더 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늙어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지 연민이 느껴져.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순간 아버지만 남으셨더라고요. 이제는 얼마나 살아계실까
마음속에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항상 세월의 길이를 염두에 둡니다. 잠깐은 인간의 이론과 경험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월의 길이를 쭉 놓고 보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더 확신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완전한 진리이시구나. 파편적이고 편파적인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나이가 들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세월의 길이 속에 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모순도 있고 내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전승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부정해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처럼 부모가 궁상 맞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검은 비닐을 쫙 펴서 차곡차곡 쓰지도 않으면서 서랍에 복원하는 자기를 모습 보면서 난 역시 우리 부모의 자식이구나.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 또 자라게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또 가정의 행복함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당신을 키우셨습니다. 공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효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 참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